여러분,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지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절대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데 지혜롭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데 그 사람은 신앙 없다? 그렇지도 않아요. 신앙과 지혜는 항상 분리될 수 없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지난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을 아껴라. 이유인즉슨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한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염되었습니다. 오염된 세상이 다 오염되었는데 시간도 오염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타락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다시 되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월을 아낄 수가 없다. 그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시간, 의미 있게 주신 시간, 그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되찾아오지 않으면, 사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시간을 아낄 수 없다. 그 말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려면 우리가 살펴보았죠. 17절 말씀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뜻을 알려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해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가정 안에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까, 또 좋은 일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모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주신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시간이 다시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취해 살아갑니다. 돈에 취해 살아가고, 성공에 취해 살아가고, 쾌락에 취해 살아가고, 사람들이 해주는 인정과 박수갈채에 취해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에 취해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취해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를 늘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분노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무엇에 취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취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값이, 열매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명령이에요.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18절 상반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지금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어떤 단어를 썼냐 보니까 메디스케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명령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취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술을 마시냐 마시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술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지배받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방탕함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방이 무엇입니까? 방. 우리 중에도 방씨가 있는데 여러분 방은 놓아버릴 방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탕은 탕진할 장인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인생 놓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줄 놓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 놓아버린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자기 통제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이성과 감정의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도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 비이성적이 되고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술에 막 취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현실을 왜곡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면 뭐 진담한다, 뭐 취중 진담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취중 진담 다 뻥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취중 진담이에요. 현실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고통스러운 사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복음적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볼까요?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복음적 관점. 사람들은 왜 술 취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왜 어딘가에 취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없이 충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충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절대 충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성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뭔가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적 관점 안에서 술에 취하려고 하는 삶의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자꾸 취하려고 하네, 어딘가에 취하려고 하네. 그 깊은 의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충족하고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해진다는 것이에요. 계속 봅시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보니까 지금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신성한 하필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켜서 왜 지금 술에 빗대었을까? 주님은 우리가 좀 그렇게 약간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항상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의도를 가지고 집필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의도와 기획을 가지고 기획된 의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집필하신 것이에요. 왜 지금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대조해 놓았을까요?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술을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어디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냐? 지배의 원리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배의 원리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자꾸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뜨거워지고 뭔가 텐션이 올라가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고 오해합니다. 이거는 100% 오해입니다, 여러분. 야, 막 갑자기 막 뜨거워져 사람이. 형제님 오늘 성령 충만하시네요, 막 이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막 방언이 막 터지고,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의 현상일 수 있죠. 어떻게 본다면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값,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그 현상,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일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께 온전히 맡겨놓은 상태, 자, 그 상태가 지금 내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미래, 여러분의 인생은 그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운전대를 성령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자녀 교육의 운전대를 성령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 성전 건축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의 우리 모든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요, 어디까지 지배하시냐면요, 우리의 상처도 지배하세요. 우리의 약함도 지배하세요. 우리의 죄성도 지배하세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무 약한지라, 연약한지라 나는 계속 내 약함에 노출되는 삶을 살구나. 여러분, 그 부분까지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지배를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의 약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 헬라어 원문에 좀 흥미가 있어서 자꾸 원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원문에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요, 엔 푸뉴마 플레로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헬라어 문장으로 여러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 푸뉴마 플레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성령에 의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받으라는 개념이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직역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은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받는 것이다. 순간순간 받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오후에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한다면 밤에 잠자기 들기 전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아도 내일 눈을 떠서도 내일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성령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데 성령님 한 2시간만 운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계속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핸들링을 누가 해야 하시냐? 성령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운전을 하셔야 사고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운전한다, 여러분,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지금까지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어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인생에. 너무 안타까운 흔적.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자기가 운전했기 때문이에요. 욕심과 욕망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너무 막 운전대 잡고 과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로박는 겁니다.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운전 핸들링을 주님이 우리 인생 전체 안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 운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운전을 부탁할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운전 좀 해주세요. 항상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역을 하면 성령 충만을 날마다 유지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요, 물질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 우리가 인격적이다.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AI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고 우리가 한 인격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의지도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체라고 하는 말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AI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AI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꼭 불러가지고 이용해 먹고 말고, 꼭 뭔가 내가 지금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령 오셔서 능력 좀 빌려주세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아랑곳.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능력을 AI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냥 GPT 이용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이용하고 써먹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면 성령도 우리와 충만히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배척하고 성령을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 성령은 소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격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성령님 내가 환영합니다. 내가 성령님 좋아합니다. 성령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운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 없이는 제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 저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 모셔드립니다.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을 초청합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환영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오지 마세요, 성령님. 없어도 됩니다. 제가 제 힘으로 잘 해볼게요. 저는 지금 성령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 지금 제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계셔주세요. 제가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 찾아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배척하고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은 인격인지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오늘 직역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뭐 하라고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소멸하시는 분,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약해진다는 게 아니라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이니까 관계가 멀어지면, 서먹서먹해지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것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진 자리는 반드시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비워둔 채로 그냥 우리가 놔둘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비면 반드시 뭐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지금 부작용은 엄청나다.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러이러한 것들로 채워진다. 빈 공간은, 빈 자리는 이런 것들로 채워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지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각자만의 쾌락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각자마다 각자가 추구하고 선호하는 쾌락이 다 달라요. 여러분 쾌락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굵직굵직하게 이 쾌락의 종류를 세 가지로 지금 나열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안에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쾌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 각자가 좋아하는 컬러가 있듯이 쾌락의 종류도 다 각자가 좋아하는 쾌락의 종류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잠깐 한번 이거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지금 이런 종류의 쾌락이 있구나, 나는 지금 육신의 정욕인지 안목의 정욕인지 이생의 자랑인지 내가 좋아하는 정욕과 쾌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좀 분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욕구가 왜곡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욕구는요 되게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욕구가 있어요. 욕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3대 욕구가 뭐죠? 3대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입니다. 여러분, 이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욕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욕구가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욕구가 뭐가 되냐? 정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욕구가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안에 몇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성적인 영역에서의 정욕이 있습니다. 음란물 중독, 그리고 쾌락을 위한 관계, 그리고 사랑이 아닌 성을 쾌락이 아닌 해소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태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적 영역에서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영역에 정욕이 있습니다. 폭식, 과음, 감정 해소용 먹방, 절제 없는 소비 습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편안함과 쾌락의 영역이 있습니다. 노동 회피, 그러니까 유독히 여러분 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으로 뭔가 움직이면서 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노동을 회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 그리고 힘들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 편안한 것만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편한 거 찾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육신의 정욕 가운데 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육신의 정욕은요, 지금 기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난 모르겠고 지금 기분이 중요해, 나한테는. 이 사람이 정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비교와 탐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타인을 보면서 생기는 열등감, 인스타 비교 중독,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 이 사람이 다 안목의 정욕 가운데 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필요보다 과시를 위한 소비,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데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막 자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에 집착, 그리고 끊임없는 업그레이드 욕구, 자꾸 유행에 따라서 근데 다 있는데 계속 이거 지금은 이 유행이니까 이거니까 계속 유행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목의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 이미지의 영역입니다. 보여지는 신앙, 보이는 사역, 결과 중심의 신앙,
이게 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생의 자랑이 뭐냐?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와 성취와 능력을 근거로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계속 나의 주인은 어떻고 나의 능력과 나의 성취를 계속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생의 자랑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거죠. 나는 돈이 있고 나는 경험이 있고 나는 학벌이 있고, 야 우리 집안은 뼈대에 있는 집안이고, 이런 거 다 뭐냐면 결국은 이생의 자랑 가운데 갇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위의 영역입니다. 직함으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늘 자리에 집착합니다. 뭔가 감투 쓰는 거를 좋아해요. 감투를 쓰면 뭔가 여러분 자기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은퇴 후에 정체성이 붕괴됩니다. 여기서 얼마 전에 우리가 히트 쳤던 드라마 있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인가 김부장인가요?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여러분 우리가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그 김부장님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있다가 막 임원 달려고 하다가 좌절해 가지고 결국 잘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김부장님은 인생의 엄청난 방황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직함을요 자기가 만회하기 위해서 뭐 하죠? 상가 삽니다. 건물주가 되면, 건물주가 가만입니까? 건물주가 되면 야 대기업 이사보다도 훨씬 더 뭔가 큰 지위를 얻는 것처럼 보이니까 과도하게 여러분 상가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고생하다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잖아요. 내 삶의 정체성이 이런 자리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드라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고 그리고 직분을 자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좀 조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에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 여러분 이런 직분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분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출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이 직분에 떨어져가지고 직분을 내가 받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막 떠나고 그래 막 다른 교회 가가지고 겨우 막 결국은 막 장로 직분 받고, 여러분 이런 거 다 결국은 뭐냐면 이생의 자랑 가운데 여러분 너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 영역,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죠. 은혜보다 늘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롭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회개 안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또한 자기 의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생의 자랑은요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에 이러한 자랑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특징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특징은요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이, 내 영혼이 다 채워지는 거구나. 우리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짧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지느냐? 첫 번째,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습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가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이야기한다? 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비난의 말이 줄어들고 정죄의 말이 줄어들고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요 공기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공동체는 분위기가 달라요. 예배 분위기와 예배 공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넘쳐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구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꾸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야, 너 잘한다. 야, 너 진짜 귀하다. 야, 정말 애썼다. 야, 좋겠다. 야, 나도 좋은데 넌 얼마나 좋을까. 야, 그리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야. 아니야, 괜찮아. 힘내.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으로, 무대에서만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힘들어도 찬양하고, 눈물이 나도 찬양하고, 답답해도 찬양하고, 어려워도 찬양하고, 괴로워도 찬양하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늘 마음으로 어떤 순간과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뭐 하시냐? 성령의 일하심의 특징은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꾸 떠올라요 뭔가. 근데 안 좋은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떠올라요. 창의적인 게 떠올라요.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늘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 같이 올라갑시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 제가 아무리 이 원고를 이렇게 써와도, 빨간 줄 밑줄 막 쳐와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생각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일타 강사도 아니고 여러분 40분 50분 이러면 이렇게 막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야만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늘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내. 내가 너를 지금 도우고 있어.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우리 늘 마음으로 뭐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신앙의 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감사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알고 있는,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신앙의, 믿음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 믿음 좋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늘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 가르쳐서 누가 믿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늘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감사가 1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에 취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에 늘 취해 있는데 성령 충만도 하고 싶다? 너무 욕심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그냥 쩔어 있는데, 취해 있는데 성령에도 취하고 싶다, 성령에 충만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지금 어디에 취해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다 알아요. 자기는 내가 여기에 취해 있다는 거.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감정에 취해 있지 않고, 상처에 취해 있지 않고, 분노에 취해 있지 않고, 또 요즘 사람들은 다 돈에 취해 있잖아요. 물질에, 거기에 취해 있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날마다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한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취해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시 성령 충만했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와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